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243장입니다.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분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전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엎드리게 된 것은 저희로 영화롭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듯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오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며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주님 저희들이 복되게 영화롭게 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과연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일처럼 우리의 일들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라 일컬어지든 그런 일이든 간에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사람들을 참 힘을 주며 용기를 주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참 조심성 있게 그리고 힘 있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능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며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비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우리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날들 속에, 기쁨의 날들 속에, 행복한 날들 속에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함에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시고 나라를 지킴에 용맹과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수고함에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또 멀리서 해외와 객지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부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돌보심을 받으며 안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치유와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비전과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부터 23절, 좀 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하트인데 응원 도구더라고요. 콘서트나 또 뭐 이렇게 경기장에서 막 하트를 날리면서 응원하는 건데 이게 깜빡깜빡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트로 응원하는 겁니다. 야,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응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사랑의 응원이 최고의 응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힘내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응원,
이 응원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2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언자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읽고 또 사회의 오늘날 현 시점을 발견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을 하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물론 이 시대에 맞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시대의 유행을 따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꿰뚫어 보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이제 외쳐야 되는 말이죠.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시대를 많이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멸망과 수치를.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 시대를 얘기하죠. 일제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일본군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말 잔악했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동방의 홀로코스트죠. 그런 7.3.1 부대인가요? 하여튼 인간을 연구하고 막 실험하는 유대인 학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대를 통해서 실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들었을 텐데 난징 대학살 사건, 무려 약 일주일 만에 30만 명을 한 2, 30초 만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묶어다가 쭉 널브러 놓고 이렇게 쭉 끈으로 묶어서 놓고요. 누가 빠른 시간에 빨리 목을 베나 시합을 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본 나라의 신문에 실어갖고요. 두 소위가 이렇게 목베기 시합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기가 있어서 결혼할 때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을 것, 줄을 설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로 잔인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내용의 모습이 성경에 나온 거죠. 바빌론이 그래 했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럼 일본이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 일본이 한 번도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대, 역사적으로.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본토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공격을 받는, 외세로부터 도쿄에 엄청난 폭격, 도쿄 시내가 불탔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원자폭탄 나가시마와 갑자기 생각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는, 일본에게 짓밟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죠. 더 쏟아부어야 돼. 아니, 일본 사람들은 아예 바닷물에 다 그냥 쓸어 버려야 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야 돼. 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자, 제가 뭐 잔인하게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런 바벨론 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슬픔과 또 학대받는 일들과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여러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앙금 같은 것들, 어두운 부분들, 여러분 이 모든 그림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피로야 가라 뭐 이런 선전이 있던데,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또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스트레스 받는 것들 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로야 가라. 죄의 덩어리야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듯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멸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멸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멸망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꺾으시고 멸망시킨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3가지만 잠깐 더듬어 봐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멸망의 가장 큰 핵심의 요인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3절부터인데요. 13절부터 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그 선악과 앞에서 꼬실 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 다음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이걸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리라, 지려버립니다, 여러분. 지리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교만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산업혁명 뒤에 터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새로운 힘을 갖게 됐고, 우리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신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할 때 사람의 잔혹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인간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만큼 잔인한지는 우리도 모른대요. 그만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간다. 우리 뭐 화성 간다. 우리는 핵이 있다. 핵되지 마십시오. 결국 이것이 우리는 높은 하늘에 올라 자리를 펴고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해보라게 그러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버집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에 서는 것은 교만이라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가질수록, 배웠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또 우리나라에 속한 교회들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인이 몇백만 명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저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지, 너 괜히 시간만 낭비한다. 나중에 말이야, 너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너 그 찬양하게 된다. 그러겠죠. 요나 보세요. 요나. 난 죽어도 거기 안 가. 하나님께서 죽어도 거기, 네가 죽기 전엔 세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네가 아무리 안 돌려보내고 네가 아무리 붙잡고 있고 너는 절대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하지. 그래? 그런 너는 사라지고 네가 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나의 백성을 돌려보낼 거거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사건이든 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건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벨론의 역사와 이것을 무너뜨리는 메데바사의 역사와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인간의 역사,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뭐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 곧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기다려 봅시다.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일이 꼬일 때,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겸손이 가진 거 없을 때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어느 날 내게 들어왔을 때 절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겸손을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 어쩌면 내게 많은 돈, 내게 많은 힘을 주지 않는 거는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엄청 교만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우리 아들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잘 나가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상당히 교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손흥민 아버지 손종웅 씨인가요? 여러분 참 훌륭한 아들 뒀잖아요. 스포츠로는. 근데도 뭐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뭐 대놓고 그렇게 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 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손흥민 같은 아들을 뒀다면 제가 막 엄청 방탕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부끄럽네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다라는 자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들이 수백억,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체할 수 없는 물질과 힘에 여러분은 과연 사치와 방탕과 향락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겸손하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겸손해야지. 자, 여러분,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곳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끝으로 한 가지 뭐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선한 뜻이 있다.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구원의 땅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명성이라고 불려지던 새벽별이라고 불려지던 바벨론이 처절하게 역사의 흔적으로부터 지워져 버리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는 글자만 남겨져 있는 모습으로 패망하기까지 여전히 그들을 지켜세웠던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잔인함과 잔혹성,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들의 결과, 하나님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결과를 선택하거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을, 그리고 선한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구원의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